이어서 오늘 인간관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관계 성숙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편해야 편하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관계가 편해야 편하죠.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섬김의 관계고 관계가 편해야 편해요. 제 마음이 맞죠? 예, 아무리 더워도 이 표정 관리가 제가 보니까 잘 편해요.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가 편해야 돼.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아내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밖에서 일하실 때 편해요? 불편하죠?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 자녀 관계가 편해야지 나아가서 어떤 관계도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관계 성숙의 축복. 그런데 인간관계가 성숙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누가 등장하죠? 롯.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매주 사는 거예요. 왜 로또를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로또가 나온대. 아브라함과 롯도 올라갔더라. 아브라함은 삼촌이고요, 롯은 조카예요. 근데 이 좋은 관계여야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5세에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데려갔죠? 롯을 데려가요. 조카 롯을 데려가요. 그러면 각별한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별로 보기 싫은 사이였을까요? 더운데 두말하면 이빨에 땀 나는 얘기죠. 좋은 사이니까 조카야 같이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가자. 롯이 신나서 갔단 말이에요.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가? 자,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3000년 전 그 이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고, 만모니즘,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나는 믿는다. 믿는데 뭘 믿는 거냐 하면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만모니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앉혀놔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지배하는 시대. 다 돈으로 따지잖아요. 연봉, 협상 돈으로 따지고 내가 이 직장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따져요. 돈으로 다 계산해요. 학비, 우리 자녀들 보니까 학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서 국립대학을 가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는 데를 가기도 하고 형편을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가요. 돈으로 또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보험, 노후 대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후 대책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후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내 삶의 편의성을 준다고 생각해서 늘 계산하면서 살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한 경쟁의 시대도요, 쉽지만은 않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쉽지만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휴가 잠깐 나오셨다가 어저께 들어가신 우리 장로님, 김성철 장로님, 제가 만나서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한번 가을에 우리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오시라고, 안 그러면은 이제 다시 금년에 안 나오신다고 한번 꼭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디라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 방송 나가는 거니까 시국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신 곳이 서울은 유도 아니래요. 너무 발전하고 건물들도 막 신기한 건물들 다 세워놓고 한번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의 2배가 넘는데요. 산도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골로 가면 서울에서 우리 한 천안 정도, 우리 판교 정도만 떨어져 있는 시골에 가면 거기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한 경쟁 시대니까 최첨단 시대, 시국이니까 못 살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현찰 쓰는 사람도 없고 여기 서울보다 더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수민족 사는 데 가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다 있는데 서울보다 더 편하게 넘치게 풍족한 것 같은데 딱 하나 없는 거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도 전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되고 부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너무 어렵더라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더라는 그 얘기를 마음에 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관계를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다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편리함,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관계의 성숙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야기의 축소판이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있어요. 다 있어.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서 그렇지 성경에는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다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삼촌과 조카 롯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는데요, 문제가 뭔지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의 문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소유가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더라. 관계가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대가이기도 한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관계의 대가이기도 해요. 소유가 많으면 더 위해주고, 야, 너 먹어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삼촌 먼저, 조카 먼저,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제가 봐도 믿음의 대가이지만 관계의 대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손해볼 게 뻔한데 롯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와서 롯과 더불어서 이제 올라가죠.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떠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라는 말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그런데요, 풍부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중간에
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풍부하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들이 아브라함이 관계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많으면 또 어떤 곤란함이 있냐면 많으면 선택해야 될 곤란함이 있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으면 선택할 것도 없어 그냥 그거 입으면 돼. 근데 옷이 많다. 그럼 이렇게 더운 날 뭘 입어야 되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너무 먹을 거에 치중해가지고 그거 골라 먹으려고 해도 그건 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심, 탐욕, 탐식 그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특세 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돼가지고요. 롯과 삼촌이 이 혈육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란이 생기고 분열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이 갈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것도 은혜네. 참 이상하게 뭐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모자라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이런 말 있잖아요. 좀 천한 말이지만 빵꾸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막 풍성해가지고 흘리고 다니고 그럴 여유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도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려운 때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기도하면서 갑시다. 그게 돼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어느 교회는 이게 잘 안 돼요. 강남에 넉넉하니까 이게 자기가 맡은 부서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부 맡은 장로님은 예산의 이만큼은 선교부에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 맡으신 장로님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량 공세가 없으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맨날 회의하다가 마음 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음악부는 음악부대로 요즘 종이값이 올라가지고 책 하나 만들려고 해도 문제인데 우리 그 악보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그 확보하느라고.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실은. 없죠, 장로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없으면 또 그냥 우리들이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고. 물론 답답한 때도 있기는 있죠. 우리 불꽃교회가 중앙연회에서는 그래도 큰 감리교회 중에서는 우리 불꽃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우리 20위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20위 안에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교회들이나 선교지에서 막 연락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네 받고 아이고 하지 말자.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연락 오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하겠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다 미루고.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는 또 그래도 제가 나중에 또 간증하겠지만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 제 마음에 요즘에 또 그런 마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거 더 해주잖아.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했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다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해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여기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불꽃교회가 소유가 많아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부서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이 좋은 삼촌과 롯 사이에도 뭐가 문제냐면 소유가 많음이 문제예요. 6절 다시 한번 봐요. 이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소유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은데 땅은 좁아.
양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땅은 좁아. 그러니까 네 땅이네 내 땅이네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절 그 정도지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도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도 서로 야, 이 땅이 내 땅이네, 여기는 내가 풀 뜯어야 돼, 오늘 너네 다른 땅 가,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관계의 대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갈등을 아주 신속하고 아름답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목회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깨지는 건 없어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상을 썼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성가대를 하다가, 같이 목자를 하다가, 같이 속회를 하다가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그러져요. 서로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잘 챙겨주다가 더 챙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더 뭔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는 이렇게 삼촌하고 조카처럼 이럴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원칙, 삶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그거 제가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성숙하게 잘하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멘. 다 관계 잘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뭐였냐 하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 소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신속하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은 빨리 조치를 취해요. 반면에 롯은 관계보다 재물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롯이에요. 성경에 롯도는 나오지만 롯도 따라가면 망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계보다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한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거 찾으려고 그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101번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치킨숲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얘기들이 있는 책인데 치킨숲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이 어렵게 산 외국 사람 이야기인데, 어렵게 산 사람이 나중에요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자기 집에는 너무 가난해서 차도 제대로 없었던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돈을 많이 잘 버니까 이 사람은 이게 럭셔리한 차를 갖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르쉐도 사고,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해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운전하고 다니면서 동물 그려져 있는 차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뒤에 사자 그려 있고 말 그려 있고 이런 차는 잘못 받으면 몇 천만 원씩 막 물어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포르쉐도 사고 벤츠도 사고, 차를, 럭셔리한 차를 3대나 사고, 그리고 주말이면 그 차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나가는 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이게 낙이었단 말이에요. 이 차를 주말에 열심히 닦고 있는데 이 차 닦고 저 차 닦고 있는데 자기가 닦고 있는 차, 닦아놓은 차 건너편에서 찍찍찍 긋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6살 난 아들이 차에다가 못을 가지고 낙설하고 있어요. 그 아빠가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그 아빠가 돌아가지고 화가 잔뜩 나서 애를 그 가라지 차고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망치로 그 손을 때렸다는 거야. 피가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 조치를 했는데 손 불구가 돼, 쓸 수가 없게.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차를 너무 좋아하고 매 주말마다, 위켄마다 차에다가 이렇게 닦고 광을 내니까 누가 아빠 차 훔쳐가지 말라고 차에다가 아빠 이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상처받고 내가 뭐 한 거야 정신 차리고 나서 와가지고 빵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들은 건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소유가요 결국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뿌리가 된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소유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관계 잘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물질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택하는 길이 뭡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카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대화예요. 대화. 기가 막힌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카 롯에게 사실 삼촌이면 연장자고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연장자, 그래서 장로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연장자, 원로 되면 여기에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조카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줘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리고 양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화목을 중시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관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관념에는 소유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1절서부터 나왔던 아까 우리 같이 보았던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였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물질 얻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에 4절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도 내가 권리를 찾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 진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깨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초월해요. 왜?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롯에게 가서 야, 네가 좋은 거 골라 먼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삼촌인데 권리를 포기해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요. 내 욕심을 내서 이게 다 욕심을 내니까 노사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욕심을 내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욕심을 내니까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배려하고 양보하고 먼저 선택권을 주면, 섬겨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만고의 진리예요.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히려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가지고도 네 거네 내 거네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상대에게 먼저 화해를 청할 뿐만 아니라 양보하는 거죠. 양보. 네가 먼저 선택해. 양보. 제가 내일은 우리 속장 인도자님 경건의 시간에 고린도 전서 2장 16절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벗고 내려와서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관계를 잘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철들 때까지는 이게 참 자식은 애물이라고 또 그러는데, 엄마들이 바른 길을 알려주고도, 아빠들이 바른 길을 알려주고도 자식이 마음이 상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달래잖아요. 나중에 야, 그래, 조금 더 크면 알 텐데 아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엄마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먼저 가서 달래주잖아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성숙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 아브라함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내 것 취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왜 이렇게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면서 문제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봐요.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봐요. 교회가 싸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겠죠. 세상의 이슈들은요 변합니다.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겨요. 동성애 문제도 있고, 뭐 별의별 문제들이, 세상의 이슈들은 계속 생겨요.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뭐 교회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불신자들도 우리 본다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저들은 어떻게 살지?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소유가 많아서 삼촌하고 조카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갔는가?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그리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풀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 이 땅에서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나는 손해볼 생각을 하고 살자. 나는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목사인 나는, 장로인 나는, 권사인 나는, 집사인 나는, 성도인 나는 손해볼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데 손해볼 생각을 하고 살아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손해보게 하실까요? 안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할 거야,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포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뺏어 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죄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늦춰서 주시기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보세요. 여기에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같고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풍부한 것만 따라가요. 좋은 것만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카 롯의 것,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그거 야 삼촌 거니까 야 내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져.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그 유황불 탈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다 잃어버려요. 롯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어져 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져 가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이 땅에서 손해볼 때 있어요. 가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참는다. 그리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손해보게 안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바른 선택을 하고 살면 보시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 더운 날도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삽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세요. 카운트하세요. 사람은 카운트하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력은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사람의 기억력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카운트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가 양보해도, 우리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도 악착같이는 안 사는데 악착같이 뺏으려고 그러고 내 권리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역설적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그렇게 보시는,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다 양보하는 것 같지만
정말 복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손해볼 때 손해볼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믿고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세요? 손해보셔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시편에 보면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옵소서. 보시는 하나님은 완전케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